몇 년 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석을 했을 때였습니다. 훈련 중에 순모임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가정집에 가서 그들이 말씀 나누는 것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재물, 재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교회에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월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교회 11조를 떼게 되어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는 그 시스템이 없어서 매달 11조를 체크를 쓰는데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물질을 드리려고 하니까 때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손에 돈이 들어오고 나니까 마치 내 돈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다른 한 집사님은 그렇게 자신의 심경을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첫 시작할 때는 11조를 뗄 때 아무런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업이 번창하고 커지고 나니까 11조를 뗄 때 때로는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물질 앞에서 때로는 고민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모습, 마음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사복음서를 연구하다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15%나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천국인의 삶을 보여주는 그 산상수훈 딱 중간에 예수님이 꺼낸 주제가 돈에 대한 주제, 물질에 대한 주제입니다. 목사로서는 물질에 대한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여러 곳에서 많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만큼 물질이 중요한 이슈고 그만큼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피해야 될 두 가지의 극단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만능주의고 다른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돈이 답이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에 내 자신을 쏟아버리는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위험한 생각은 금욕주의, 돈이라는 것이 악하다라는 생각, 적게 가지는 것이 오히려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장들입니다. 문제란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가르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지배하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이 지워진다라는 경고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삶은 마치 두 신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과 보이는 신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신, 돈의 싸움입니다. 예전에 한 군사님께서 저들은 늘 강조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신앙생활 쭉 해오고 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돈이 서로 싸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군사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먼저 이 말을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의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영혼의 회심, 심령의 회심과 주머니의 회심이 함께 일어날 때 진정한 변화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루터의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꺼내기도 참 불편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삶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적 물질관, 예수님의 물질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본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때 재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모나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람어가 본래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돈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두고 돈의 위력을 보고 맘몬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이때 섬기다라는 말은 당시 때 종과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헬라어를 둘로스라고 부르는데 듈류에인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당시 종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인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 주인이 사고 파는 존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40시간이 아니고 완전히 주인에게 생명이 예속되어 있는 사람이 당시의 종의 삶입니다. 그만큼 돈이 우리를 전 인생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물과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하나님의 완전한 종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돈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돈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부강의 척도가 심지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만몬신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더 센터 365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열왕기하를 가만히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게 20번이나 나오는데 다윗도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풍요를 가져다 줄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과 물질의 풍요를 향해서 금송아지를 따라갔던 사람. 물론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든 겁니다. 마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신을 보라고,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물질 금송아지를 세우고 경배를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신앙이 바르게 있다면 이 시대에 금송아지를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가지는 않겠지만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칼빈이 이런 상태를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말씀하시면서 돈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돈과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좀 고상한 명예라든가 아니면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위대한 철학이라든가 그걸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크 헬롤이 쓴 책 중에 돈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라고 알려진 박사학위를 4개나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했던 분, 이 시대를 관통하는 모든 세계를 꿰뚫고 보니까 마지막 신앙인의 싸움은 하나님과 돈의 싸움이라는 결론입니다. 거기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돈이다. 그 돈은 신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간다. 신적인 힘, 만몬신으로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돈의 위력을 잘 알고 있죠.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 중에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한 문구가 있습니다. 화폐라는 것은 주조된 자유다. 주조가 되어 있는 자유, 화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원하는 집, 원하는 차,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주조된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화폐 능력. 사람들이 이런 소유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거기에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게 있죠. 심지어 가진 것에 따라서 인정 욕구를 결정을 짓는 가장 큰 잣대가 이 시대는 재물이, 물질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신앙인의 영역까지 침범해 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주제된 자유를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라는 만몬 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배력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이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향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주에서 한 참 좋은 교회에서 최근에 일어난 분란을 잠시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재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오히려 넘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재정을 쌓아놓았는데 성도님들이 그것을 두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귀한 재정을 쓰지 않고 쌓아둡니까? 답변이었습니다. We are saving for rainy days. 우리가 필요할 때, 궁핍할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해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마음껏 써야 될 그 귀한 헌금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 진정한 교회의 안정감은 쌓아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서 안정감을 찾고 무엇으로 심령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원하는 집, 원하는 차, 내 몸을 치장하는 것들, 내 쾌락을 도와주는 것들, 거기에서 내 물질을 사용하고 거기에 재물을 씀으로써 우리의 기쁨을 누린다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쓰는 나의 물질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면 바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10의 9에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물론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마치 불이 우리 인류에게 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불이 사람을 삼키는 것처럼 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돈이 가진 만몬 신의 영향력인 겁니다. 성경은 이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 하나님의 면류관처럼 빛이 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 같은 재물 사용법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시작은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물질을 맡은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의 정신.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물질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청지기의 시작입니다. 청지기 스튜어드라는 것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을 더 채우기 위해서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소유욕을 채워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 100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가? 소유욕이 아니라 책임감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청지기로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물어보시려면 딱 질문 한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이 질문 중에 어느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돈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 것인가? 내가 가진 돈, 내가 소유, 내가 주인인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돈을 내가 얼마나 관리를 할 것인가? 청지기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은 소유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가? 아니면 내 소유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소유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을 위탁받은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쓰다가 갈 것인가, 그게 청지기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의 삶은 물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가 쭉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라고 한마디를 전해 주십니다. 25절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5번이나 주님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염려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궁핍함, 때로는 렌트비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실직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염려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는가? 한 자라는 것은 18인치입니다. 45cm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콩나물 국밥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는 말에 얼마나 콩나물을 많이 먹는지 지금 또 콩나물 반찬에 나오면 먼저 이렇게 손이 가고 납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45cm나 자라난다면 제가 콩나물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염려함으로 10cm 정도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키라는 헬라어 단어,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ESV 성경을 보면 Which of you, 너희들 중에 by being anxious, 근심함으로, 걱정함으로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span of life, 그의 삶에 한 시간이라도 더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염려한다고 인간의 수명이 한 시간을 누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로 가득한 인생, 염려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염려한다고 인생에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또한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늘 염려로 치달아 가는 사람들,
수많은 연매와 금심에 사로잡힌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는가? 몰라서가 아니죠. 주님,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아픈 눈물, 남모를 사정, 내일을 걱정해야 될 우리의 불면의 밤을 눈물로 적셔야 되는 아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주님이 아신다면, 그러면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지나온 세월 하나님께서 궁핍해도 부유해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확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또 비유를 들어주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화로운 저 찬란한 왕복도 저 들의 이름 모를 들풀보다도 못하다고. 지구에 존재하는 새를 보니 한 1000억 마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수많은 새들이 어떻게 먹이를 찾고 먹고 살고 있는지, 제가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저희 초가 지붕에 처마에 보면 언제나 봄이 되면 제비들이 날라와요. 처마 나지막하게 제비가 논에 가서 흙을 가져와서 거기에 제비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좀 지나면 제비가 새끼를 낳아요. 하루 종일 이 제비 아빠 엄마가 하는 일이 그 아이들, 그 새끼들 음식 나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짹짹짹짹 소리예요. 제비가 한 마리 낳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늘 보면 3마리, 5마리 많이 나와요. 제비 날라오면 모두가 입을 쫙 벌리고 짹짹하면 하나에 딱 벌레를 떨어뜨려주고 또 날아갑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100번 이상을 제비 새끼를 위해서 음식을 날라오는 제비들. 가끔 제비 새끼가 잘못하다가 이 제비 집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건 본 적이 있지만, 제비 새끼가 굶어서 죽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 공중에 나는 이름 모를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저는 이 하물며란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너희를 알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고민, 아픔, 어려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에는 물질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믿음의 문제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 염려할 상황이 사라져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묵묵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조지 밀러가 믿음과 염려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하면 믿음이 죽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는다. 보스턴에서 처음에 유학을 시작을 했을 때였습니다.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되어서 보스턴시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 청년부 목사로 섬기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뉴햄시의 아주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당신의 교회에 영어권의 아이들이 한 4명, 5명이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우리 영어권의 EM 목사로 좀 섬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미 갈 곳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봐 주세요. 참 기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스턴은 많이들 다니기 때문에 저는 차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면 되지만 뉴햄시는
1시간이 더 떨어지는 그곳에 차도 없는 상황이었고, 정말 제 마음속에 기도하기 어려웠던 것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받고 공무원을 했지만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학교 화장실을 청소해서 그렇게 생활비를 벌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조만한 교회에서 무슨 사례비를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 한번 해봐달라는 말씀에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라고 왜 내일이 염려가 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될지 왜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 마음을 또 모르시겠어요?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떠올라서 전화를 드립니다. 매달 500불씩 생활비를 좀 보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정도가 뭡니까?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한 권사님 장례식을 갔는데 참 젊은이들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간, 사람을 키우면서 살아간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목사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염려하지 말 것을 주님은 길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땅 위에서 살아갈 날 동안에 청지기로서 구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일을 먼저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0의 9를 가지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 속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오기까지, 그리고 세상 땅끝이 하나님을 알기까지 올바르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 물질을 가지고 심지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해 주리라. 여전히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컨폼을 시켜주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마치 이렇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가 책임질 것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언젠가 멀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집착하면서 매일매일 보내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하는 나의 주인이요, 내가 그분 앞에 부름받은 신실한 종이요 제자라면 우리는 물질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을 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의 은사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알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1%도 남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쏟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찬송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시여,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영, 주님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안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에 우리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때 안정을 누리고 그때 진정한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땅 위에 어떤 것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땅 위에 어떤 세력에도 종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한번 사는 땅의 생을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를 위해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신 사랑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달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물질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려낼 물질 되게 하시고 생명의 땅 것을 평강 물질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랑 되시도록 오 하나님 우리에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비오니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지나치게 물질 때문에 지나치게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일자리를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가능한 이상으로 마음껏 물질로도 지역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허락하신 청지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추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열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